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만큼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16 처녀의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정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스라엘은 돌로 쳐서 죽였죠. 성모님의 이런 기가 막힌 목숨을 건 희생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요셉 성인의 순명과 희생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오늘 탄생한 아기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과 사랑,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간의 삶이 빛이 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또 부족한 저 자신은 얼마나 깜깜한 세상을 살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2000년 동안 인류에게 빛이 되었고 인류는 점점 성숙한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는 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안에 살아낼 때 여러분들 각자 삶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내 내면을 변화시켜 줄 때 여러분들은 인류를 더 건강한 쪽으로 나아가는데 아마 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더 특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함께 여러분들하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더 오늘 촬영을 합니다. 메리라는 뜻은 즐겁다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은 이 단어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어제 성탄 전야 미사와 오늘 성탄 대축일 미사 참여를 하고 구유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분들이 미사 끝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뭐냐면 나 오늘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를 봉헌했어 하면서 인사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뜻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인류 역사는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거룩한 삶은 2000년에 걸쳐 수많은 민족과 진리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를 보여주시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점, 그 인류 역사 안에 예수님이 그때 탄생하신 것은 정말 탁월한 시기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탄생은 그 부모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는 탄생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직원들하고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백두산은 지금도 활화산입니다. 2000년 들어서서 2004년경부터 백두산 천지에 실질적으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었고 유황가스도 분출되기도 하고 약간의 그 지진들도 계속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백두산 밑에 있는 용암이 실질적으로 영하고 거의 똑같게 4층의 용암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 그게 터지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위험할 수 있다는 설정을 하고 만든 영화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금 지질학자들이 백두산의 그 폭발, 대폭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한번 시청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어쨌든 배우 하정우 씨가 역할을 맡은 남한의 조인창 대위는 원래 폭탄 처리반이었는데 얼떨결에 원자탄 폭발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질 전공인 마동석 배우가 역할을 맡은 강복래 교수는 백두산의 대폭발을 막으려면 북한이 개발한 핵폭탄을 백두산 안에 미리 터뜨려서 용암이 분출하지 못하게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안에 제대를 하루 앞둔 하정우 씨는
임신한 아내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백두산으로 뛰어듭니다. 대단한 애국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아내의 뱃속에 있는 자식이 안전하게 태어나 행복하게 살 세상을 위해 북한의 특수공작원 이병헌이 역할을 맡은 리준평 요원과 백두산 대폭발을 막는다는, 처음엔 아주 어설프기도 하고 좀 웃음도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진한 감동, 눈물을 이렇게 주는 영화입니다. 그 감동과 눈물을 주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자식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정말로 그 크고 넓은 부정,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백두산 옆에 보천이라는 곳에 북한이 개발한 핵폭탄 6개를 탈취해서 이병헌은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는 딸을 살리고 하정우는 만삭이 된 아내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백두산 대폭발을 막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부분은 하정우 아내 역할을 맡은 배수지 씨가 지진으로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도 이 남한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백두산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8.0, 9.0 그러면 남한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 재난 영화의 그 스토리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장면이 만삭이 된 임신부와 그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무사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장면이 마지막을 많이 장식을 하죠.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아버지와 산모의 용기에 사람들은 마지막에 눈시울과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안전하게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로 감동을 받습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만큼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16 처녀의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희생, 정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스라엘은 돌로 쳐서 죽였죠. 그것도 부모가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고 부모가 제일 먼저 돌을 던져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돌을 던져갖고 돌 무더기를 만들죠. 또 성모님의 이런 기가 막힌 목숨을 건 희생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요셉, 양부라고 그러죠. 요셉 성인의 순명과 희생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오늘 탄생한 아기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과 사랑,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간의 삶이 빛이 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또 부족한 저 자신은 얼마나 깜깜한 세상을 살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2000년 동안 인류에게 빛이 되었고 인류는 점점 성숙한 세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간혹 요즘은 말세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난 2000년을 돌아보면 백성은 자유 없이 왕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노예도 많았습니다. 또 여성들은 가축 취급을 거의 최근까지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대부분이 참 비참하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 이 현대에 들어서서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이 변해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테이아르 샤르댕 신부님이 이걸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인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어가고 성숙해 간다라는 얘기죠. 물론 앞으로도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는 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안에 살아낼 때 여러분들 각자 삶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내 내면을 변화시켜 줄 때 여러분들은 인류를 더 건강한 쪽으로 나아가는데 아마 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평창 군민으로서 사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지난 23일 월요일 저녁에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배우 최정원, 또 남경주 씨와 뮤즈라는 뮤지컬 팀, 또 뮤지컬 팝스 오케스트라 팀들이 평창군 송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7시 반 공연이었는데 이미 6시에 400석 자리가 다 차고 많은 사람들이 통로 계단에 앉아서 열광의 1시간 20분 공연을 즐겼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도 여러 번 공연을 관람했는데 지난 12월 23일 월요일 날 평창 문화예술회관 송년 음악회는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공연팀들도 훌륭했지만은 제가 우리 평창 군민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공연하는 그 배우들하고 하나가 돼서 1시간 20분 동안 즐거운 공연을 보는 저도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정말 뜨겁고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평창에 살다 보면은 참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 도시에를 거의 나가지 않아요. 그냥 평창에만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면은 뭘 하고도 안 바꾼다라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티켓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냥 일찍 오는 평창 군민이면 맨 앞줄에 초등학생들이 앉아갖고 너무너무 즐겁게 우리를 해줬는데 S석, A석, B석, C석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평창은 참 평등한 동네입니다. 저와 생태마을 직원들은 7시 10분에 도착했는데 객석이 꽉 차서 저도 공연 시간 내내 서서 관람을 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무나 관객이 많으니까 인터미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쭉 공연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거나 지겹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로 쉬지 않고 이렇게 1시간 20분을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공연은 서울에 공연을 가면은 촬영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데 평창 공연은 그런 게 하나 없어요. 그냥 딱 시간 돼갖고 배우들이 나와갖고 즐겁게 한바탕 놀고 우리 평창 군민들하고 신나게 같이 춤추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평창하면 시골스럽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23일 공연을 보면서 평창 군민들의 문화 수준이 수도권 사람들보다 더 높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저는 도시로 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출세를 위해서 가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죠. 1등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평창은 조금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좀 여유가 있어요.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서 여기 제가 읍내에 뭐 항상 뭐 나갔다 들어올 때 빵빵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뭐 어떨결에 서울 한번 나가면은 빵빵거리고 막 그 짜증 스트레스가 정말 꽉 찬 것 같아.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이렇게 시골 좀 가슴이 트이고 숨이 쉬어지는 우리 평창에 오셔서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나는 자연인다를 제일 많이 보고 가끔 송가인 씨가 주관하는 뽕 따러 가세를 봅니다. 이 뽕 따러 가세 프로그램을 보면 눈물이 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편지하는 사연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 사연을 위해서 송가인 씨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어제는 춘천의 한 초등학생만을 위해서 공연을 할 때 정말 아주 가슴이 찡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 수준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관광지를 걸어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민족은 없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사람들이 흥이 많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문화를 즐기는 민족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류가 그냥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방탄소년단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7명 친구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의 예술성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 친구들 춤추는 거 보면은 사람이 춤추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야말로 신이 내려가고 춤추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위치는 더 특별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계의 최고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나 유럽이 끌고 가던 교회를 이제 한국 가톨릭 교회가 맨 앞에 서서 끌고 가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 교회에 오셔서 한국 가톨릭 교회는 동양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더 내면화한다면 대한민국이 하늘나라를 실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요즘 불란서 데모하고 다른 나라들 데모하는 거 보면은 홍콩 같은 경우는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태극기든 촛불이든 정말로 평화로운 그냥 놔두잖아요. 뭐를 하든. 그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본 안에는 복음,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는 많이 깔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여러분 가슴과 삶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신비함을 느끼는 성탄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즐거운 그리스도의 미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 익숙한 인사말 속에 숨겨진 작지만 커다란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메리는 즐겁다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연말 인사가 아니라 세상에 오신 그분을 기념하며 드리는 가장 따뜻한 인사입니다. 2000년 전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마굿간, 초라한 공간, 누구의 축하도 없는 그곳에서 세상을 바꿀 생명이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그분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태어나신 것도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이 하나가 태어난다는 건 그 자체로 세상을 움직이는 기적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 아버지는 더 열심히 살아가고 어머니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 사랑과 희생 속에서 생명은 자라고 그 생명이 자라면서 세상도 함께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과 희생의 결정체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복잡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 이 세 가지를 통해 그분은 세상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고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은 그 질문에 조용히 대답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그날 세상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꾼 생명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품어낸 사람들, 당신이 주었던 작은 미소 하나까지도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보세요. 그 인사 한마디가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사랑과 감사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